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곳으로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키는 말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매월 첫 주에 주보에 성품 브로셔를 하나씩 끼워드립니다. 교육부서를 위한 어떤 자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깨달아 아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마 잘 깨달아 알 수 있을 텐데요. 9월의 성품은요,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는요,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불교에 가게 되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불교에서만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뭐다라고 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비가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관용, 너그러움, 친절함, 긍휼, 무슨 사랑, 인자, 인애, 은혜, 정말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교하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면 기독교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불교는 자비고 기독교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각 종교들마다 뭔가 강조하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냐면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속성이 하나만 이렇게 톡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시지만 사랑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하면 사랑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이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생각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비는요 특정 종교의 여러분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정말 강조해야 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한 성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인데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자비가 가진 그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비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패역한 게 한두 번입니까? 매일같이 밥 먹듯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품에 안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시지만 우리의 성향은 어떤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단지 문자로는 그 말씀들은 참 읽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로 10년 깊이 새겨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그냥 문자로만 읽다 지나가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넘쳤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내 옆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비하고는요 우리하고는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뭐냐면 시편 18편 25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길이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 내가 교회를 안 나갔고 내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실 수도 있어.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자비하신 속성이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자비로움이, 그 자비로운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내가 비춰주겠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겠대요?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운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내 마음을 휘젓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허튼 소리를 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고 그것을 증명해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았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제가 아는 것 상당히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아마 엄청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구복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과 내가 그렇게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걸 물어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율법과 조금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곧바로 고발하고 싶어서 이런 곤란한 질문들을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중심을 아시고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암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꼬집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제일 가는 계명을 몰랐을까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모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과 내가 자비한 거는요,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걸 아는 것과 그걸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비해지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 교회 다니는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식사 자리에서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안 싫어해요. 저는 하나님을 안 싫어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을 뿐입니다. 저는 그분이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을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예수님은 완벽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반사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냥 곧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럼 자비로운 게 진짜 뭡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자비로운 건 용서고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로우시라면요, 먼저 자비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뭘 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함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자비하고 싶다고 자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내가 알고 그 자비하심을 내가 사랑할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유대인이 산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났대요. 마침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호흡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인공호흡 못하니까, 나는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인류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지나갔대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시체는요, 부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만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웃이세요? 여러분, 적어도 나랑 안면이 있는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랑 이웃이 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였어요. 이웃은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아닌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는요,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지나가죠. 어떤 사람이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앙숙인지 알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의 개돼지 취급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그저 똑같이 마음이 막 악독해져서 악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고도요,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한테 뭔가를 받고 싶어서 우리가 뭔가 보답할 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우리가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답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보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갚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받고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라고요?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억만금을 주는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요, 은혜요, 감격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도로 받고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이 자비를 받았냐? 너희가 내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어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도 어떤 거였습니까? 죽어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비가 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다 있지만 가장 정말로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그 자비의 핵심적인 그 의미는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비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해라. 그 얘기는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렸으니 너희도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생명 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인데, 생명을 살리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요,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어떤 엄청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디 갈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아마 무슨 자리만 되면 자랑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라고 도와준 거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해서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자비하심을 여러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비하심을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선포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온 교인과 함께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입니다. 제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좀 하려고 좀 생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부담되실 거예요. 목사님 또 전도하지 않는 거야? 나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싫은데, 말하는 거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라고? 어떻게 데려와? 난 못 데려오는데? 나 혼자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거는요, 부탁이 아니에요. 그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렸다면 그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넉넉하고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자비로움은 허허허 웃는 게 아닙니다. 자비로움은요, 정말 그 상대방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게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담이 되셔도요,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부담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돈이 들어가고 자신의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나 모르면 혹시 이 사람한테 내가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부담은 되는 일에 부담 느낀다고 난 이건 못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입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그 자비를 내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불교나 다른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강조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는요,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요, 용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패역한 여러분들을 참아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참아주시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이 입었다면, 내 옆에 있는 그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움과 넉넉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 보여줬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사랑,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값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담되지만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생명이 건져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